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활절을 앞둔 토요일입니다. 죽음과 부활, 이 테마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더 분명히 해봅시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통합찬송가로는 138장입니다. 만 왕의 왕 내 주께서, 우리 1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그러나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우리에게도 부활 소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심판으로 끝날 인생들을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게 해 주셨는데, 바라기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삶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기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른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한 삶으로 주님의 은혜에 응답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살펴보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23장 50절에서 5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공의회 의원이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의회 결정과 처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는 유대 사람의 고을 아리마대 출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그는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삼배로 싼 다음에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다가 모셨다. 그 무덤은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것이었다. 그날은 준비일이고 안식일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이 뒤따라가서 그 무덤을 보고 또 그의 시신이 어떻게 안장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집에 돌아가서 향료와 향유를 마련하였다. 아멘. 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끔찍한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님이 죽더라도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간절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지불하신 몸값이 바로 예수 생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곳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죄인이었지만 이제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신분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장례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 금요일 오후에 무덤에 묻히셨고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간 동안 죽음의 상태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 문제를 해결하셨다. 성경 그것을 말씀합니다. 구원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복음서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경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신 후 유대인들은 빌라도를 찾아가서 십자가에 달린 자들의 다리를 꺾어달라 그런 부탁을 합니다. 왜 다리를 꺾어달라고 했을까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인데요.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의 죽음은 나무에 매달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그 죽음을 나무에 매달아 둔 채로 밤을 지내지 말고 그날로 묻으십시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시체를 밤새도록 매달아 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이 더러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어달라 그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땅이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리를 꺾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형은 고통을 길게 끄는 그런 사형법이었습니다. 손과 발에 못을 박으면 고통과 출혈이 동반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죽었는가? 호흡 곤란 때문에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면 사람의 몸무게 때문에 몸이 아래로 처집니다. 그러면 숨쉬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죄수는 숨을 쉬기 위해 다리로 몸을 밀어서 몸을 다시 위로 오게 합니다. 그리고 힘이 빠지면 다시 몸이 아래로 처져서 호흡 곤란이 옵니다.
이런 과정을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반복한다는 거예요. 몸이 처졌다가 다리로 쳐서 몸이 올라갔다가. 그런데 만약에 힘이 빠져서 더 이상 몸을 밀어 올릴 수 없는 상태가 되면 그때는 질식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꺾어달라는 말은 더 이상 몸을 밀어 올릴 수 없게 그렇게 다리뼈를 부러뜨려라. 빨리 죽게 만들어라. 그런 요구입니다. 왜 그런 요구를 하는가? 이제 곧 유월절이 시작되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큰 명절이 시작되니까 그 전에 죽여달라는 거예요. 왜냐? 이 땅이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 말입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의 다리를 꺾게 합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는 대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물과 피가 쏟아졌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지는 것은 창이 심장과 복부를 관통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합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는가? 예수는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한 것이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령 그들의 주장처럼 예수님이 호흡 곤란이 와서 잠시 기절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창이 심장과 복부를 관통하면 그 어떤 누구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님의 죽음 당시를 자세히 말씀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통해 부활신앙의 확실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죽음이 전제됩니다. 죽지 않고 부활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도 확실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핵심 내용을 꼽으라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 죽은 것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 내가 너를 위해 죽는다. 그런 말을 하고 죽었다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들로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이 문제가 남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죽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합니다. 이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확실히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를 통해 우리 인간의 죽음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갑자기 이루어졌습니다. 목요일 저녁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었고 금요일 아침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례를 준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 모두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 사람도 그 자리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대치 않았던 두 사람이 찾아옵니다. 한 사람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에 대해 질문했던 니고데모였고, 다른 한 사람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리마대 출신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은 그가 산헤드린 공의회에 속한 의원이었다고 합니다.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51절에 따르면 이 사람은 의회의 결정과 처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목요일 날 저녁 그리고 금요일 날 새벽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그렇게 신문이 오가고 토론이 오가는 가운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사형을 반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아리마대 요셉을 예수님의 드러나지 않은 제자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숨은 제자였습니다. 이분은 마음이 착하고 의로운 분이었으며 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실망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분은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오늘 말씀을 따르면 아리마대 요셉은 바위를 파서 만든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었던 그런 새 무덤이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이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 자신이 죽음을 준비해서 파놓았던 무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묻혔는지 그 무덤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례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시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거적 같은 데 싸가지고 공동묘지에 던져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시신은 다른 시체들과 뒤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때 니고데모가 시체에 바를 향료를 30kg 이상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 정도 양이면 시신에 충분히 바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안장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성경이 왜 이렇게 예수님의 장례 장면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가? 부활 사건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절 아침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성경이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 증거 가운데 부활 증거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빈 무덤이고 다른 하나는 부활을 목격한 목격자들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아침 무덤 한편에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그곳에 차곡차곡 개어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는 부활했다, 그렇게 주장한다고 말을 퍼뜨렸습니다. 그런데 누가 시신을 훔쳐가면서
30kg 이상의 향료를 발라 찐득찐득하게 달라붙은 그 세마포를 벗겨가지고 한쪽에 개어놓고 시체만 가져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시체를 쌓아놓았던, 그리고 이 향료 때문에 찐득찐득 달라붙은 그 세마포를 다 벗겨가지고 한쪽에 개어놓고 그렇게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체를 훔쳐갔다면 시체를 쌌던 그 세마포도 없어야 합니다. 성경은 지금 예수님 부활의 중요한 증거들을 이 장례 장면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강조할까요?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는 말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된 부활의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살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죽음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죽음을 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미래의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 불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지금 예수님의 장례 장면과 그리고 부활의 증거, 그걸 통해서 우리의 부활 역시 분명할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의 부활도 기대해야 된다. 그게 성경의 교훈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을 죽여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의 권세 아래 영원토록 방치해 놓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날 것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인생이 걸어가야 할 길이지만 그렇게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삶이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통해 영원히 살 것이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지금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리고 우리도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셨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은 죽음 이후 그리고 부활하시기 전 어떤 상태로 계셨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그런데 독일 교회가 고백하는 사도신경과 한국 교회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사이에는 한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어떤 겁니까?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말이 독일 신앙 고백에는 나옵니다. hinabstiegen in das Reich des Todes. 음부에 내려가셨다.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음부에 내려가셨다. 이 고백을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후 부활하실 때까지 어디에 계셨는가? 음부에 내려가셨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은 그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해석이 참 어려워요.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말씀을 우리가 가야만 했던 그 지옥에 예수님께서 가셨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만 했던 그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더 이상 죽음의 고통과 지옥의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음부에 내려가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온전하게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가르침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더 이상 지옥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의 고통에 대한 염려 때문에 걱정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신의 죽음 이후를 걱정합니다. 마치 내가 감당해야 할 그런 뭔가가 죄값이 남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염려가 아니라 예수님을 분명하게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이후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 문제를 걱정하면서 살면 어떡합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비행기로 한국에 보낸다고 합시다. 이미 모든 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그러므로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안전하게 잘 도착하면 그걸로 족합니다. 그런데 어리기 때문에 이 아이가 걱정을 합니다. 비행기 타고 가면서 걱정을 하면서 눈앞에 있는 그 모니터로 영화도 보지도 않고 또 승무원이 갖다 주는 음식도 먹지 않고 화장실도 가지를 못합니다. 왜냐? 그거 보거나 먹거나 이용하면은 돈을 지불해야 되는 줄 알고 자기에게는 돈이 없으니까 그걸 이용을 못해요. 계속 걱정만 합니다. 나는 값을 안 치르는데 그렇게 걱정하면서 한국까지 간다면,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알았다면, 그 모습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대단히 불편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이미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음 이후에 대해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지옥의 고통도 죽음 이후의 문제도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사는 것,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부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세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구원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었습니다. 군병이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구원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구원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죽음에 대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것을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무덤에 묻혔고 염을 하고 시체를 처리한 후 그 무덤을 돌로 막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죽을 것이지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죽으면 끝이지, 그런 마음으로 살면
안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 한 번 살면 끝이지, 죽으면 끝이지. 그런 분들은 이 땅의 삶에 집착을 하고 이 땅의 삶을 즐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고 영생의 삶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영원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인가, 우리는 그것을 이 땅에서 훈련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죽음에 대해 염려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 것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후 음부에 내려가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음 이후를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집중할 것은 더욱더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예수님처럼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의 이야기를 보며 부활 소망을 더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을 소망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 문제를 해결하셨다. 죽음 문제도 해결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을 연습하라고 하신다. 훈련하라고 하신다. 그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구원의 삶, 그리고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 훈련하며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우리 3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의 구원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 이후의 문제도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그것을 훈련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남은 삶은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영생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 그것을 훈련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우리 인생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삶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을 소망하며
또 그 영생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훈련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것, 은혜 가운데 사는 것, 감사하며 사는 것, 찬송하며 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그 삶을 훈련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고난주간을 보내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우리 성도님들, 그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